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때에 우리가 더 알기 원하고 소원해야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옳은 길이고 가장 합당한 길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깊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성령님 우리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들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을 분별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가장 정말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서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또 이렇게 라이브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믿음 위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마르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어떤 일일까? 우리 쉬운 성경에 보니까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말씀이겠죠. 우리 3장 그리고 4장 우리 1절부터 5절 말씀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였고 그래서 이 일에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가 본다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과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복음 안에서의 삶, 사역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복음을 전해준 그런 사람들이죠.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는 그렇게 본을 보여서 무엇을 위한 것이냐.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이 말은 말씀 밖으로,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을 삶에서 제외시키지 말아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제쳐놓고 살지 말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살지 말고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 또 그들이 본을 보여준 것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보고 듣고 배워서 서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대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다 노력하고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내가 얻었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엇입니까? 조금 누군보다 조금 더 많이 갖거나 좋은 것 같거나 그러면 그게 무엇이에요? 교만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요. 나는 이만큼 이런 것 가졌는데 너는 그것도 못 가졌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어쩌면 노력하지 않고 또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 거죠. 교만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어떤 분쟁과 또 서로 대적하는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7절에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상과 구별해 주셨지 어떤 사람과 사람 간에 그런 어떤 구별을 두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켰습니다. 죄악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됐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받고 좋은 가르침들을 받아서 굉장히 부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고 또
잘 알고 우리가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알게 됐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 가진 것이 이게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이미 배부르고 풍성한 것이 고린도 교회에 독이 된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도 다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읽었나 그럴 정도로 또 보면 새롭고 또 보면 새롭고 우리는 물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한 번 읽은 거로, 한 번 깨달은 거로, 한 번 들은 거로 나는 다 알았다, 만족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배부른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로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 사도들이 더 이상 필요치 않고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그럴 정도로 그들의 어떤 교만함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어쩌면 꼬집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한다. 지금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그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높이시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때에 누리는 것이 진짜 왕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은 지금 교만하고 배부르고 풍성해서 하나님 말씀 없이 은혜 없이도 충분히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지 말고 어떤 왕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진짜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도들 바울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것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로서의 살아간다는 이 삶이 얼마나 고난이 있고 얼마나 그런 세상에서의 멸시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끄트머리 이 말은 가장 비천한 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고난을 받는 그런 사도들이 아닌 고린도 교회는
스스로 왕되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또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참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 서 나가는 그런 가르침과 그런 본을 보이고 그랬는데 고린도 교회는 점점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훈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한 자리에 선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이제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됐는데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하고 존귀하고, 이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지적하는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이지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3장 1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부드러운 것으로 어린 아이 수준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왕노릇하기에 급급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11절부터 바로 이 시각까지 지금까지도 오늘 사도들 또 바울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배고프고 매맞고 정처 없고 어떤 고정된 것 없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손으로 일을 해야 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박해를 참고 비방을 받으나 권면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한 그런 학식과 그런 세상의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오물, 먼지, 이런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되었던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요. 참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어쩌면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또 부요하고 형통하고 존귀한 자 되고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정반대로 향하게 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비천한 자로, 오히려 섬기는 자로 주님이 오셨지요. 그러한 길을 바울도 갔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지금 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어쩌면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고 잘 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쩌면 기도의 그런 목적이고 또 기도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데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있을 수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칭찬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도 없습니다. 우리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또 이겨내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귀한 믿음의 열매와 또 마지막 우리 인생의 종착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교회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이러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만함이 있지 않나, 서로 대적하는 일이 있지 않나, 우리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 정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왕돼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왕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참된 왕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왕 같은 족속이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질 만큼 그렇게 정말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 성도들을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배우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영적 교만에 이르러 서로 분쟁하고 또 원망하고 다투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는,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되고 잘못 이해한 그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게 된다면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함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이 혹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하나님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앞에서 왕같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은 벌써 6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여행 가고 즐기고 또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때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 지금 마음껏 선교하지 못하는 선교사님들, 현지에 정말 그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실제로 보기만 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더 섬기고 또 베풀려고 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루속히 또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잡혀지도록 종식될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정말 마음껏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고 불평하고, 하나님 삶의 의미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며 떨어뜨리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생활에 그런 제약을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아픔을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그리고 심지어 생업을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정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직장을 잃고 또 삶의 그런 무거운 삶의 고난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스스로를 정말 더 낮게 여기며 스스로를 더 그렇게 제한을 두며 하나님, 그들의 삶에 함께 동참하길 원합니다. 누가 알아주든 누가 기억해 주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들의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단조롭고 너무나 위축되고 생활 반경이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인 것을 믿고 일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별교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더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저들의 인생의 위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근심과 절망과 좌절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정말 잘 돌파해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하나님 외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믿음 때문에 이런 큰 은혜를 또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때에도 하나님 믿음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이겨내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했던 그런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또 누리게 되었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캐낸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별교회 육신의 질병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껏 삶의 영역으로 나가지 못한 것에 대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스들은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또 마음껏 자유로운 그런 학교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들의 꿈을 응원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의 꿈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나가는 진로가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고 믿음으로 돌파해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또 많지 않은 그런 예배 있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더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이런 때에 더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없이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